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8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이 104편은 참 아름다운 한 편의 노래요, 또 그림이요, 또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비디오를 가지고서 온 자연 만물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 가운데 배어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인이 이 104편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 그의 그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그야말로 무지랭이와 같이 잘 알지 못하고 잘 느끼질 못해도 이 시편 104편에 배어있는 이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깊은 감사와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속으로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너무 내용이 기니까 제가 원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쭉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우리 성경의 내용과 원문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높이 솟은 크고 장엄한 산들은 사냥들을 위함이요, 바위들은 바위 너구리들을 위한 피난처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냥 예사로 아무런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저 산을 크고 장엄하게 그리고 넓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기에 두셨는가 알고 보니까 사냥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표현이죠. 꼭 사냥만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이 아주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사냥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하고 엄청난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삐죽삐죽 솟은, 그리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땅이 딱딱하게 굳은 바위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바위 틈바구니에서 살림을 차리고 새끼를 낳고 또 그곳에서 번식을 하는 바위 너구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렇게 만물과 자연계에 배려하시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창조의 면류관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8절입니다. 그분이 달을 만드신 것은 정해진 시간들을 위함이요, 태양은 의당히 질 줄 알도다. 아하, 산도 만드시고 바위도 두신 하나님은 밤하늘에 저 달도 만드셨는데 그 달도 알고 보니까 정해진 시간을 위함이라. 우리가 그래서 저 달을 보고 하루 그리고 한 달을 계산해내잖아요.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4절기로 나누어 놓고, 그리고 그 절기절기마다 어떤 때는 파종하고 어떤 때는 거두고 또 어떤 때는 심고 어떤 때는 또 거둔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수장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 흔한 고추장과 된장도 옛날 음력에 보면 된장 담는 날이 따로 있다고요. 음력을 잘 모르고 아무 때나 된장을 담궈 놓으면 된장이 썩어요, 썩어. 그래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달력을 보면서 그거를 잘 때를 맞춰야 장도 담그고, 또 젓갈도 마찬가지죠. 뭐 육젓이니 오젓이니 하면서 그 젓갈도 그 담근 시기가 있어요. 그때 나온 그 새우를 갖다가 젓갈을 담아야 그 제맛이 나고, 그것이 다 뭐예요? 이 달을 보고 사람들이 정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런 달력, 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음력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시계요, 달력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벌써 달을 보고 보름이니 금음이니 초승이니 그래 다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 달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다 목적을 두고 거기다가 두신 거예요.
태양은 또 뭐냐? 태양은 아침에 동산에서 떠올라가 하루 종일 세상을 비추어요. 그 밑에서 인간이 일하고 노력하고 만물이 움직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의당히 서산으로 해가 뉘어뉘어 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아주 조화롭게 배치하시고 위치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태양처럼 밝은 기회도 있는가 하면 달처럼 은은한 인생의 그러한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고 또 밝음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덜 절망하고 덜 포기하고 덜 좌절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야 그래 나의 인생에는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낮과 밤이 있듯이 태양과 달이 있듯이 나의 인생 속에도 음양이 교차하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것이고 이 어둠이 지나면 새날이 오는 거야 하는 이런 소망과 희망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당신이 캄캄하게 하셔서 어두움이 깔리면 자 하나님이 캄캄함을 이 온 세상에 짙게 내리 깔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을 이제 캄캄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보니까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당신이 캄캄하게 하셔서 어둠이 깔리면 숲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여기저기서 기어 나오나이다. 인간은 해와 더불어 눈 뜨고 해와 더불어 눈을 감거든요. 이 태양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동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고요. 실제로 오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잠들었을 때 활동하는 존재들이 더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모기, 또 야행성 동물들, 사자, 다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잠든 사이에 숲속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밤속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 보면은 동물의 왕국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동물들이 말이에요. 아주 밤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캄캄함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캄캄함 때문에 인간들은 좀 불편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캄캄함으로 인해서 숲속의 생명체들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21절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향하여 포효하며 엘께서 주시는 먹이를 찾나이다. 22절 해가 떠오르면 그것들은 무리지어 그들의 숙소로 향하여 눕나이다. 그래요. 이 사자도 야행성이기 때문에요. 낮에는 맨날 숙소에 가서 뭉쳐서 지네들이 자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동물의 왕국이죠. 그 다음에 23절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나와서 저녁까지 노동하나이다. 그 밤에 어슬렁 다니고 사냥을 했던 사자가 태양이 떠오르면 그들의 숙소에 들어가서 누운 사이에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서 일터로 가가지고 저녁이 될 때까지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24절 여호와시여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어찌나 많은지요. 모든 것을 지혜 가운데서 당신은 지으셨으며 땅을 당신의 부요로 가득 채우셨나이다.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이 세상에 채워넣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여기 사방으로 펼쳐진 크고도 넓은 바다 속에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헤엄쳐 다니나이다. 26절 그곳을 배들이 왕래하나이다. 리베야탄 곧 바다괴물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리베야탄도 있으니 이런 놈도 당신께서 그 가운데서 논일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닷속에 생명체가 있고요.
그 바다 위로는 배들이 다니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 리베야탄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과 같은, 왜 괴물과 같은 놈들을 만들어 놨을까? 바다에도 보면은 막 흉포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상어라든지 막 공격성을 가진 그와 같은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생명체들도 있거든요. 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런 걸 만드셨을까? 아니에요. 그런 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거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런 상어가 필요한지, 왜 저렇게 괴물 같은 존재가 이 땅에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도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다 두신 거예요. 굉장히 넓으신 하나님이시죠. 27절.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서 때를 따라 먹거리들 주시기만을 바라나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저런 악한 사람이 저렇게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투덜투덜 대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도적질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았어도 우리 마음속은 얼마나 더러워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미워만 해도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먹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 찍어놓고 저 악한 자 그래도 그 사람들의 그 행위는 우리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허용하실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그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심판하셨다면 이 지구 땅덩어리에는 한 명도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을 느끼고 죄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지지 않죠?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다시 기억하세요.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햇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 골고루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그것들을 모아들이나이다. 당신께서 손을 펼치시니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29절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니 그들이 동요하였고 당신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니 그들이 죽어서 티끌로 되돌아가나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선인이고 악인이고 다 티끌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으니 너무 이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세상 살지 마세요. 그거 뭐 로또 당첨되면 행복한 거고 재수 좋은 거고 로또 당첨 안 됐으면 재수 없는 거라고요. 돈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종이에요. 종이. 예전에 저희 그 집안에 꼬맹이가 우리 큰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이에다가 인쇄한 것이더래요.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종이에다가 인쇄된 그 돈이 뭔지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그것이 빠져나가면 괴로워하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 근데 지금 세상은 다 바뀌었죠.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래요. 뭐가 없으면 바보예요. 돈 없으면 바보예요. 돈 없으면 죄인이고요. 돈 없으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돈부터 보지 않으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많은 인생이 볼 때 그것이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교회도 말이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움직여요. 돈 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돈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버세요.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한날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는 것, 이 생명 속에서 거한다는 것, 그것에부터 기쁨을 가지기 시작하세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생의 어느 날 내가 또 한껏 원껏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 그렇게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가졌다고 해서 뽐낼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30절 당신의 생기를 보내시니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지표면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나이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대상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니까 티끌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주시니까 없던 무에서 유가 창조가 돼요. 그래서 다시 지표면 위에 새롭게 생명체들이 등장해요. 새롭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속에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시면 다시 또 생동하게 되는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니 여호와께서는 즐거워하시며 자신의 일을 행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즐겁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고 이루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때 보면 좀 미안하죠.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해드리는 건 없고 달라기만 하니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아주 좋아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일하시는 것을 아주 하나님은 뽐내하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어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로 일을 하시느냐? 3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을 흘끗 쳐다만 보셨는데도 그것이 와들와들 떨며 크고 장엄한 산들을 살짝 스치기만 하셨는데도 그곳에서 연기가 나는도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흘끗 쳐다보셨어요. 그런데도 땅이 와들와들 떨어요. 저 크고 장엄한 산을 하나님께서 살짝 스치기만 하셨는데도 그 산에서 연기가 막 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조금만 허락해 주시면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니라. 나는 나의 엘로힘께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할 것이니라. 하루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 노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음악을 연주하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나 해도 콧노래를 부르고 하세요. 오늘 또 누구를 이렇게 만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면 그 순간은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탁 맡기고 룰루랄라 기뻐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사세요. 뭐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말이죠. 빗자루를 하나 들더라도 기쁨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아무리 학고방 같은 집에 살아도 찬송할 수 있어요. 대문호인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어요. 근데 그 가정은 늘 음침하고 암울하고 가정에 웃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지주 밑에서 일하는 일꾼의 그 거처를 지나가다 보면 늘 그 집안에는요 웃음꽃이 만발해요.
그 엄청난 땅을 소유한 톨스토이는 가정에 들어가면 싸늘하고 냉기가 흐르고 있고 웃음도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그 집에서 녹을 먹고 사는 일꾼은 그 학고방과 같은 초라한 집에 여러 식구가 다독다독 몰려 살면서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항상 웃는 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고 즐거움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톨스토이가 그 비결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톨스토이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의 집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난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소박한 가정이었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즐거움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톨스토이가 발견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즐겁게 노래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이 웃으셔야 돼요. 많이 즐거워하세요. 삶이 어려울수록 더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고 웃으셔야 돼요. 34절에 나의 묵상을 그분이 좋아하셨으면 나란 존재는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제가 이미 드렸죠. 마지막 35절 죄인들은 땅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며 사악한 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로다. 찬양하라 나의 네페시야 여호와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셔서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산이면 산, 들판이면 들판, 숲속이면 숲속, 바다면 바다.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배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생명체가 무성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얼굴을 감추어 주시니 생명체들이 다 이제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들판이 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보내셨어요. 그러자 만물이 다시 소생해서 전에 있던 짐승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새롭게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짐승들이 거기에 또 와글와글 바글바글 거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택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생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편 기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다. 나의 인생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저렇게 즐겁게 자연계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즐겁게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리라. 나의 영혼아,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기쁨은 내가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 안에 오늘 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목숨 붙어있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러고 시편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기자처럼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누리는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